종종 이렇게 제가 잘못 전달하는 일이 있어서 오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삶의 자리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성경 원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먼저 참조했던 것은 중국 성경이었어요. 존 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두만강 접견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땅으로 성경을 보급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먼저 번역되었던 그 중국어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했는데 완전 이북 사투리. 왜냐하면 이북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진 그 존 로스역 성경을 보면 완전히 이북 사투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성서공회가 생겨가지고 성경을 여러 모양으로 번역하면서 다양한 그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성경을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영어 성경들도 34절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거지만,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 본문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것을 제단이라고 불렀으니 그것이 곧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단을 애시라 칭하였다고 하는 애시 곧 증거인데, 그 증거로 그 단을 불렀다는 게 아니고 그 단 자체를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부른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걸 제단이라고 그 모형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제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거로 부른 게 아니고, 부른 건 제단인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의 그 지경을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동으로부터 서까지, 남으로부터 북까지 어느 구역 안에 정하여서 산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상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후대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에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요단강 안으로 넘어가야만, 그래야만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미지인데, 상징인데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넘어가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넘어가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요단강으로 넘어가서 살아야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삶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칙은 있는데 원칙에 입각해서 조금도 사람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원칙이 쓰여졌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아내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약간 허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죠. 그런데 원칙과 그 허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제단이 있는데 왜 이 모형을 만들어 놨느냐? 지금은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한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도 열심이 흩어지고, 그 열심이 흩어져서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되면, 그러면 왜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안에서도 만들어지고, 저 사람들이 요단강을 왜 건너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서로가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제단은 하나이어야만 하지만 그 하나의 또 다른 모형을 만든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도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는 땅, 그 땅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혹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다니엘. 너무 한국적으로 제가 영어를 발음했나요? 데니얼. 아니면 자기 시민권 따면서 이름을 데니얼이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존에서 완벽하게 벗어난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자의적인 선택이건 남의 강요에 의해서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정해놓으신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했던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늘의 창을 열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예루살렘 간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허용이죠, 허용. 왜 이걸 허용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켜야만 되는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설교 중에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항상 최선이 배제된, 항상 기본이 빠진 차선, 그 다음에 대안,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됐던 삶이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삶은 기준에서 벗어난 선택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증거가 있으면 된다는 게 뭐예요? 삶의 에드, 히브리 말로 엣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드죠, 에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럼 다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원칙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삶의 원칙을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증거를 담아낸다고 한다면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겠다,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 나를 포용해 주겠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허용,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긍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유가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삶의 시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직장을 갖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인류기업, 잘 나가는 회사 가보면 일단 연봉도 좋고 사람의 인정도 받고 그것으로 결혼을 못할 사람들이 또 배우자를 얻고 여러 모양이 다 되죠. 그런데 고민이 뭐냐면 주일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기가 막히게 그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이 생겨나가지고, 비록 일랜드라고 우리가 불렀지만은
그 이랜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직장을 얻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랜드가 모든 청년들을 다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선택을 해야만 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이 늘 언제나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주일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도 나가지 못하게 되는, 마치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제는 점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스스로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에서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자유자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대로 거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놀라운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그 허용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복음의 시대에는 그 허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쌓은 단, 이제 그 무엇을 대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그 단이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에드, 증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중요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정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에 있어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한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허용을 간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허용하시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하나님과 본인 스스로가 분명하게 그 확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다른 두 개를 허용할 수 없는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한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뭘 쳐다보다 보니까 어떤 연예인의 불우한 그 삶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불안정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부인이 연예인이 아닌데 부인도 집에 오는 게 불안정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아니 아내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뭐 친구 집에서 자고 있다, 뭐 어디 갔다, 근데 아내도 삶이 불안정한 거죠. 왜 이런가 했는데, 그 아내의 조카가 와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 결혼을 한 거죠. 원래 다른 사람이 아내였는데 그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져서 이 연예인하고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그런 삶이 있어요, 세상에. 어쨌든 간에 미국 법도 마찬가지죠. 중혼은 허용이 안 돼요. 한 배우자의 다른 배우자가 법적으로 한 명이어야죠. 법적으로. 적어도 법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둘이 된다고 한다면 폴리가미라고 해가지고 미국 법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타주의 수많은 그 몰몬도들이
법적으로는 아내가 하나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미국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법이 있는 나라들도 있죠. 이슬람처럼 4명의 아내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돼가지고 4번째 아내는 늘 이혼의 대상이 돼서 이혼시키고 또 없고 이혼시키고 또 없고 뭐 이런 돈 많은 이슬람 부자들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삶의 원칙이 뭐냐? 한 배우자에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교회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화의 어떤 산물이 아니고 사회학적인 어떤 구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이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그런 관계들이 있죠. 아버지가 유일하게 한 분이어야만 되죠, 그죠? 어머니가 유일하게 한 분이어야만 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근원을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은 유일하게 하나이어야만 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어떤 자리를 정하게 될 때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구하고 계시네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시간에 있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상 어떤 긴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배드리는 것에 많은 도전이 있죠.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고 또 막 난리를 쳐가지고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날에 대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모여서 주의 날이라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예요. 그러나 이 날을 지킬 수 없는 삶이 있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삶이 망가지거나 그 삶이 병들거나 그 삶이 오염되도록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삶의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평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안에 증거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다니엘들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자리, 다른 삶의 선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써가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그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이죠.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지켜야 될 거룩한 기초를 가지고 삶의 지경을 옮기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다른 많은 이유 중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땅에서 살아가기가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들이 무엇을 지키기를 원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 그 삶을 허용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죠. 내가 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일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어요. 뭘 가지고 갈 건지를 스스로가 결정해 보아라. 네가 여기를 나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허용할 때 너는 그곳에 나가서 무엇을 쌓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드러내 봐라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쥐고 하나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단을 기초로 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지경의 확장, 영적인 분명한 삶의 경계를 넓히는 그 도전을 하나님이 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갔던 삶의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나갈 것을 약속하고 나갔는데요. 나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거나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삶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허용을 무조건적으로 하시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허용을 누리다가 이 허용이 만용이 되고 결국엔 영혼이 부패하고 병들어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은총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일부에도 묵사와리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런 건데요.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 자그마한 것까지라도 들어응답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점점 그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장할 권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그걸 채우지 않으면 내가 분노하거나 부당하게 여기는 일을 벌일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 무엇이 그걸 대체한다라고 할 때도 아무런 저항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반드시 그 단이 있어야 돼?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지. 그냥 뭐라도 하나 세워놓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어려운데 뭐라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좋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애를 쓰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좀 이 문제에 좀 답을 좀 줘봐라. 누구라도 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좀 줘봐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니까 다른 무엇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답을 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에 뭐가 빠져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맺은 증거가 확실한가라고 하는 것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점 뭐가 없어지냐면 그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데도 그 증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문제에 대한 관심만 많은 거예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과의 그 증거가 다 흐려졌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삶을 소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증거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책임을 다 누구에게 전가해요? 적어도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살려고 애썼고 나는 수고했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노력한 사람이지 적어도 나에게는 이 삶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나는 의롭고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책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허용은 그 단을 기초로부터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거기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거기서 날아가서 살 수 있는 삶의 허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지경을 넓힌 사건으로 받아주시는데,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뭐예요? 이것을 넓힌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면서 삶의 무게중심이 단에서부터 내 삶의 현장으로 점점 옮겨져 와가지고 삶의 문제를 넓히고 확장시켜서 그 다스려 가려고 하는 이 기술이 나에게 필요하지, 이 단을 지키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의 노력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의 증거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증거로 확실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을 전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증거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 분명하게 그 약속에 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집의 모든 속하는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느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제 38선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남원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그 허용증을 내가 받아가지고 남한을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그 38선의 경계 끝까지는 갈 수 있지만 38선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통행증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길에 걸려가지고 통행증을 이렇게 검사를 받는데요, 정말 마음이 막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행증을 써준 장교가 이 통행증을 한문으로 써줬는데요, 그걸 검사하는 요원이 한문을 몰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38선을 넘어서 이 자유 대안에 와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18만 5천에 되는 엄청난 군사가 하룻밤 사이에 헛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게 돼요. 내가 서면, 내가 하나님 약속으로 분명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하게 그 삶을 이끄시는지, 생각지 않았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루시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증거로 충만하면요, 세상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로 내가 확실하면요, 세상은 별로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증거에 불확실하면 불확실할수록 세상이 너무 크고 두렵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압도당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문제로 우선순위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단이 서면 삶이 열려요. 단이 무너지면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근거가 그 단으로부터 기초했고 그 단을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듬지 않은 돌로, 사람에 의해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워진 단, 곧 하나님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로 우리가 삶을 확장시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것을 기초로 삶을 확장시키는 삶의 훈련을 하지 않고 살다가 나왔으면 반드시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삶을 훈련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됐다라고 해서 다 항상 먼저는 아니죠.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언제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그 걸어간 기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그 삶에 다양한 허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중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내 삶이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그것을 무너진 상태에서 더 다루어야 될 수많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이걸로 돌아오기가 더 힘들도록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와 멈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참 일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세우셨는가? 다 끝나고 놀 때 그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데요. 정말 한참 일해야 될 그때 하나님이 딱 예배드리러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3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왜 그래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바스, 그 하나님의 안식이 적어도 멈춤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훈련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든지 삶의 기초가 멈추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다음에 그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1년 52주 동안 every week 만불을 주는 그러한 대상에 한 사람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전화로 내 이름이 맞는지, 내 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자동응답기가 돌아가는 줄 알고 했더니 거기서 자동응답기가 아니라 어떤 여자가 막 해. 저랑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저하고 배틀이 붙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든지 잡지 3개를 구독해서 그걸 1, 2년간 구독시키려고 애를 쓰고 저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여자가 화를 내더라고요. 오케이! 이러면서 막 제시하는데요. 나를 빼. 나 믿으러 하겠다고 나를 빼라고. 전화 끊자고 그냥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박한데요. 저 하나도 절박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거기 원래 제가 마음이 없었고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한번 경험차 궁금해서 해본 것 뿐이지. 제가 1년 동안 50우주에 52만 불을 버는 케이스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게 보입니까? 1년만 반짝 빛나고 나머지 인생은요 망가지는 게 삶이에요. 그 52만 불로 520만 불 만들 실력이 있지 않은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반짝 빛나고 사라져버릴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서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체성을 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삭개오처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의 징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얻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증거가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내 배를 갚겠다라고 하는 삶에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삭개오를 데려다가 예수님 제자로 만드셔서 그 시간부터 모든 걸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전히 삭개오는 삭개오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의 삭개오와 지금의 삭개오의 다른 게 뭐예요? 증거를 다 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런 증거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날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증거의 단을 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주도권을 상실한 채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세상과 함께 피폐해진 삶으로 마무리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 있지만 분명한 증거의 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